25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몇 번을 읽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이 뭘까?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바울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처녀의 결혼 문제와 기혼자의 결혼 생활 내지는 재혼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을 권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예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신앙관에서는 임박한 환난, 즉 주님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바울의 초점은 결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즉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너희가 한번 스스로가 질문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처녀가 혼자 살아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성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결국은 결혼과 재혼에 대한 자신의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구절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바울이 한 말로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즉 바울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의견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 받은 계명이 내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편지로 써서 나에게 물어보니까 내 생각을 내가 전하는 거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의견이다 이런 말을 그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헬라어 뜻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 이런 걸 말하거든요. 따라서 바울의 사견이라는 뜻이에요. 더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너희들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신앙적인 연륜,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내 사견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는 임박한 환난,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단어거든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은 바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운데에 살아있을 때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바울 목사님도 서신을 쓰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글자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처음에 그 임박한 종말론 사상, 즉 주님이 곧바로 오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도 말라. 즉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다면, 기혼자라면, 즉 기혼자라면, 결혼한 상태라면 헤어지지 말고 그 결혼 생활 지금 충실히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다면, 즉 요즘 말에 그런 거 하죠.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는 말 하잖아요. 돌싱이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29절에 보면 단축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종말이 온다 해도 주님이 오신다 해도 너희의 일상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종말을 맞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단축하여졌다라는 말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엔 마지막 날, 즉 재림의 때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과 박해의 시대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후반부터 쭉 보면 여러분 29, 30, 31,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질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즉 바울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매여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라는 의미보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결국은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종말론적 관점에서 모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좀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냥 망각하고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은 성실하게 하되 단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취해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모습은 재림 때에 그 형상조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최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최대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일상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40절의 핵심 본문인데요. 35절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5절이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이기도 하죠. 결국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거지 너희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혼돈되는 일 없이 오직 너희들이 주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어떠한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지금 헌신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로지 자신들이 말하는 사견일지라도 자신의 의견이랄지라도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회적인 풍습 이런 것들의 의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들 중에 윤리나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제도나 관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특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변동이 될 수 있어요. 문화나 상식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사회의 상대적인 것으로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라는 조건을 먼저 들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진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그 시대의 제도나 관습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내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꼭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의 한계가 있어 언제 어떻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실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과연 저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권면이 오늘날의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명된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는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면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는지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결국 우리가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다 가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삶을 살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양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서는 그것을 어떤 사람, 이 바울은 오늘 결혼의 문제든지 결혼의 제도에서 빗대서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상황,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아주 분명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제도와 또 많은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선택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때로는 혼자 살든지, 아직 결혼 안 했든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 위치,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셔서 아버지 그 자녀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들 모두 그리스도 이름을 잊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